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7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말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씨의 추운 가운데서도 주님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며 온전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어제 라오스에서 잘 도착을 했습니다. 얼굴이 조금 까무어졌을 텐데 이해를 하시고 또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에 대한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본 14장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노, 화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다가 화를 내는 일 혹은 분노를 품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정은 이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변하고 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도 감정이 변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봐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감정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 특별히 분노에 대한, 화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지만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럼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동생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것은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죠. 시기하고 그런데 막상 감정에 휩싸이면 이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의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너가 그건 잘못된 거야. 내 마음에 일어난 그 분노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는 다른 죄까지도 또 짓게 되는 그것이 이제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소용돌이처럼 어떤 때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일어나는 그 분노,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천천히 화를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감정을 우리가 일으키는 누구의 어떤 환경, 말,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보다는 왜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화가 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누군가한테 쏟아내지 말고 왜 나는 이 상황에서 화를 내고 있는가? 왜 나는 이 상황에서 미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싫어서 혹은 이런 상황 때문에 화가 났구나 알게 되고 그것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생각할 때 얻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감정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분노는 평온한 마음을 잃게 하기 때문이라. 오늘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하느니라. 평안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평안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시기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감정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분노나 노하기나 시기나 이걸 감정이라는 것으로 바꿔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럼 평안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실제로 보면 많은 것을 잃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평안은 혹은 평안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거든요. 근데 분노나 어떤 시기나 감정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 혹은 오늘 말씀 표현한 대로 그대로 하면 분노를 더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21절 말씀 보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 어떤 걸까요? 단순히 누군가를 보면서 참 안됐다, 딱하다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는, 우편에 두게 되는, 좌편에 두게 되는 심판받는 자, 염소와 양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여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행한 그것이 결국은 주님께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이웃, 내 주변에 있는 혹은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분노는 남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더욱 우리를 사랑으로 살게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사는 삶이 결국에는 나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노를 더디하고 사랑은 속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신 말씀처럼 분노는 더디하고 사랑은 속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